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5절까지 했죠. 예. 우리 31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기는 25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뭐 저기 아프리카 끝에 뭐 저기 남극 끝에 그렇게 가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마음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난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멈추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을 것인데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당시에 한 100년 전에 벌써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나라는 유다, 이 남유다밖에 없어요.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예루살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관들, 뭐 귀족들, 이러한 뭐 아주 기술 있는 장인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아직은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북쪽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어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교육 문제, 뭐 문화 문제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오늘 읽은 본문 4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중간부터 보게 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이 남유다의 불을 이렇게 지르셨어요. 거기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바벨론 그 악한 족속들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이 징계가, 재앙이 있게 된 거죠. 17절에서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한 민족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남유다를 애워쌌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가 바로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에서도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행위가,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22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셨냐, 북쪽을 멸망시키시고 남쪽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나 그랬을 때 그것은 남쪽 북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1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자꾸 자기들을 향해서 죄를 졌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불을 내릴 것이다,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저 멀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다른 나라 땅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너희들은 죄를 졌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다른 그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지금 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정말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수없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가 이제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를 졌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예를 들어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예레미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이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 수요 저녁 때도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에서 돌이키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늘날에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잘못했다 그러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뭐 우리가 뭐 살인을 했나 뭐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뭐 무슨 잘못을 했나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일까? 왜 멸망시킨다고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 죄를 돌이키라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들은 인간들은 그렇게 기준이 있어갖고 각자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들하고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모든 인간들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관계에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는 그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영생을 이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의무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요약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하나도 가책이 안 될지라도 내가 어떤 저 원수에게 아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원수를 향해서 아이고 넘어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라, 뭐 그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하도 악하게 구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무슨 죽을 죄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만 이웃입니까? 나의 친척만 이웃입니까? 나랑 20년, 30년 같이 같은 동네에서 산 사람, 좋게 생활하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그러지 않죠. 1차적으로는 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이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악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잠깐 미워하는 것이 뭐가 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회개해라 라고 할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 되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건져 주셔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의 구원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그 내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이방 민족,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라. 우상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아라. 신처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70년, 80년 있다 이 땅을 떠나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의 죄를 없애줄 수 없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제일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되 뭐 내가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잠깐 뭐 선거철이라서 내가 뭐 점쟁이 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나의 원수한테 내가 잠깐 미워하고 그냥 욕 한 번 한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한번 그 말씀을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탐욕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그 소원이 방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그 탐욕을 이루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들은 의롭거든요. 자기들은 뭐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 민족들처럼 뭐 어떤 그러한 아주 불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사를 따르고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24시간 교회에 나와야 된다, 모든 뭐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다 지켜야 된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루 중에서도 매일 성경만 읽어야 된다. 다른 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아니면 길을 걸어가든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든 아니면 홀로 있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든 믿는 사람들과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뭐 높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삶을 살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그러한 삶을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항상 오늘 하루를 반성할 때에 정말 후회 없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의 여러모로 그렇죠. 특별히 정말 정치에 있어서 거의 정치가 이제 종교처럼 됐는데, 이 정당이 나라를 위한다, 저 정당이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정치에 참여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정책을 성경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이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표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는 절대 따를 수 없죠. 그런데 공산주의만 따르지 않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성경에 없는 그러한 말을 듣고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동성애를 이제 적극 그걸 인정하겠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동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허용하겠다, 동성애를 허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표를 줘요.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떤 뭐 대통령으로도 뽑을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는 죄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죄를,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나만큼만 하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당장에 부흥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 죄 짓는 사람을 옳다하고 그 죄 짓는 사람에게 표를 줘서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줘서 그 죄를 더 짓게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직장생활,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죄는 단순히 뭐 도둑질하고 살인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올가매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위하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귀신들, 우상들,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탄이 속여서 만들어낸 거짓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라, 나만 사랑하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지혜로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믿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 말을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둑질을 해서 그래서 물론 그런 죄도 많이 적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구원자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가정생활,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 근본적인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죄를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요. 뭐 때마다 일마다 기념일마다 선물도 아주 주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마음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성질나면 안 하고 뭐 기분 좋으면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정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바로 이러한 죄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 아니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나를 의지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구원주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좋으면 뭐 이렇게 순종하지만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고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죠. 물론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렇게 하다가 못하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고 다른 절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성전 앞에서 살아갔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헛된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죠. 그것이 그러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먹든 직장에 나가든 친구들과 어디 등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려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것도 죄지만 율법을 행하긴 행해요. 행하긴 행하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두 가지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완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멈춰야 될 죄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엄유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우소서. 성경 말씀과 다르고 미흡하고 어기는 것이 있다면 속히 멈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우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욱 열심히 성경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